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층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고 손을 흔들어요 같이. 돈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 있죠? 근데 이런 말은 좀 부럽죠? 돈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 부러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원 없이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니까. 정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 그만큼 정이 많다는 얘기죠. 따뜻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건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것 같아요. 게임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게임 중독자들.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 한번 났죠. 아빠인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를 방치해가지고. 끔찍해졌잖아요, 그죠? 청소년들 중에도 게임 중독 걸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분의 친척 되는 이제 사촌 되는 동생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소위 이제 좋은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가슴 아픈 거죠. 도박 중독도 있어요. 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 도박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강원랜드 있죠? 카지노 하는 곳. 그 내국인도 허용이 되잖아요. 그 근처에 가면은요, 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벗어난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본인의 경험담을 그 책으로 쓴 거예요. 예전에 만났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책을 보내주신 건데, 이분이 뒤늦게 한탄을 하지만은 이미 손실이 너무 커요. 다행히 이분은 벗어나기로 했죠. 한 300억 정도를 날렸더라고요. 바보죠. 참 미련하죠. 좀 안타까워요. 머리 좋은 것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 이거는 긍정적인 듯한데 사실은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죠. 똑똑하기만 하다. 근데 이제 싹수가 노랗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좀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이런 표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사실 그 새빨간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주님도 계시고 돈도 좀 있고, 주님도 좀 계시고 꿈도 좀 이루어지고, 주님도 계시고 좀 주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도 좀 해주고, 그래야 이제 만족이 되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다른 거 다 꼬이고 엉키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져도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은 불만이 꽉 차버리잖아요. 찬양 그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면은요, 예수님 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모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빼고 나도 여전히 남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이에요. 왜냐면 이전에 좋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니까. 똥오줌으로 여기니까. 똥오줌 손에 들고서 이 귀한 거, 이 소중한 거 가슴에 품고서 좋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바리새인이라는 것, 로마 시민권 가진 것, 가말린 밑에서 배운 것, 히라버의 능통한 것, 좋은 장점들, 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이런 신임을 얻는 것, 좋은 장점들 다 많은데, 너무너무 대단한데, 출세, 성공, 인기, 명예 다 보장됐는데 이거 배설물이래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인 거예요.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열심히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럼 이 다윗을 뭐로 묘사할 수 있을까? 아마 다양한 묘사가 가능할 건데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묘사를 하자면은 감사와 찬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그렇게 묘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한 번 더요. 감사와 찬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다윗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왕궁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천막 속에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나단 선지자 보고, 야 나단, 너 다윗에게 가서 말해. 다윗, 너는 성전 못 지어. 네 아들이 짓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어쨌든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기분이 사실 상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사실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다윗이 성전 짓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느냐?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못 지으면은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제반 모든 상황을 갖춰놓자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때 생겼던 모든 재물들을 성전 짓는 데다가 예물로 드리는데 쓰도록 하죠. 나중에 이만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휘장 속에 있다. 나는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다윗이 일단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가지고 오는데, 이때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니까 다른 거 쓰던데, 다른 데 쓰던데 활용하던 그런 수레를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딱 법궤를 싣고 사람을 3만 명이나 동원했어요. 여러분, 말이 3만 명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막 예물도 준비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관리 감독하는 우스사가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딱 손을 대요. 손을 댔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죠? 하나님의 법궤는 손대면 안 돼요. 위험해도 손을 잡아야죠. 법궤 손대면 죽어요.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레위인도 손대면 안 돼요. 다만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들이 이동할 상황에 법궤를 메고 옮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열심을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하질 않았어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서 옮겨야 되는데 새수레에다가 싣고서 옮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요,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말씀 먹고 열심만 있는 사람. 열심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못 모셔와. 그래서 이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살짝 옮겨가요. 3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세요. 이 소식이 돌고 돌아서 다윗에게 들어가요. 다윗이 얌체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그럼 법궤 모셔와야지.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참 얄밉죠, 그죠? 야같죠? 근데 사실은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심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수고, 내 머리, 내 인맥, 내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거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야곱도 이제 그런 인물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데, 자, 한 장 전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찾기 쉬우니까.
25절, 26절을 읽을게요. 한 장 전에 25절, 26절.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수레 싫지 않았죠? 이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그리고 이제 무리가 제사를 드려요. 그 무리 속에는 다윗도 함께 참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윗이요.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다시 16장 1절 다시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예배를 또 드려요. 아이고, 예배 지겹지도 않나. 좀 전에 드리고 예배 또 드리고. 여러분 어때요? 지겨워요? 왜 이럴까?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겨우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데 그 시간이 지겨우면 그 사랑이 이미 식은 거예요. 그죠?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같이만 있어도 막 기쁘고 막 같이만 있어도 설레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는 가지는 일이에요. 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예요. 또요, 예배는요,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요,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지금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요, 지금 겁먹을 상황이에요. 왜냐면 블레셋이 워낙 세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너무 많이 깨졌거든요. 이길 수 없는 존재, 이런 각인이 박힐 만큼 센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들 피신을 시키고 아이들 피신을 시키고 군인들 무기 준비시키고 아니면 외국에 원조 요청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군사 좀 파송해 주세요. 이렇게 외교 전략을 펼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국가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바보짓을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도망가야 되는데,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원조 요청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예배 드려요. 어떤 예배냐? 온전한 예배. 여러분,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죠. 온전한 예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에게 공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들이 지금 용인 쪽으로 학교를 다니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수요 예배는 물론 못 와요. 지금은 방학 때는 수요 예배 드려요. 금요 예배 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 당연히 드리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죠. 주일 오전에 이제 학생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이들이 되길 원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비전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목사님이 김수진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 성도들, 거기는 교회가 크잖아요. 성도들이 꽤 많은데 유독 한 젊은 여자 집사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여자 집사님은 애가 5이에요. 5. 막내가 5살. 저 유아실 잘 듣나 모르겠어요. 애가 5. 그런데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화요전도 목요전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면 집안일 팽개치느냐? 아니요, 집안일도 잘해요. 동성애 같은 거 막 이슈 될 때요, 피켓 들고 가서 시위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자료들 있으면 목사님한테 줘서, 목사님 이거 서명 받아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모르고 있던 정보 알아서 그 교인들한테 서명 받아서 같이 움직여줘요. 와,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얼굴이요 환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이쁜 얼굴은 아닌데 얼굴 자체가 환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제가 예전에 썼던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전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족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은 올해 100세가 되십니다. 일생 기도하며 사신 분이시고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신 분입니다. 그 아들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바쁜 와중에도 새벽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를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둔 것입니다. 대단하죠? 사업 크게, 굉장히 크게 해요. 아들 집사님의 경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 물질로 자신의 배만 채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에는 1,000만 원씩 감성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헌금하는 데는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큰 돈을 써도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드린 것들도 있는데 그건 건너뛰어요. 아들 집사님의 아내 권사님 역시 믿음의 용사입니다. 새벽 기도를 포함하여 기도하는 일에 늘 앞장설 뿐만 아니라 교회 온갖 대소사에 기쁨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마음고생이 없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 집사님 부부에게 아들 며느리가 참 잘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며느리에게는 자녀가 넷입니다. 가장 작은 아이가 4살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데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목사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4명의 아이들입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의 신방을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예배에 앞서 편지를 써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4살짜리만 빼고. 아직 어린 아이들의 편지라서 문장이 매끈하거나 내용이 수준이 있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오창 효성교회 부흥회를 갔을 텐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에 원래 이제 애기 엄마들이 있는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때문에 힘드니까 을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냥 건너뛰는 걸로 그냥 그게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외부에서 애기 엄마들 몇 사람이 전도돼서 왔는데 새신자는 아니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서 분열 싸움이 생기면서 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이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들러 메고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예배 다 나온 것을 보면서 이전에 아예 안 나오던 그 애기 엄마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더니 배워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부흥한다고 앞에 섰는데 웬 애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웬 애기들이. 애기들이 바글바글 참 귀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아는 것을 엄마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가면서 자라면은 그 아이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 다윗 보셔요, 다윗. 자, 말씀 좀 더 볼게요. 자, 감사와 찬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자,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데 세우는 목적이 명확하게 들어가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는 일.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일. 이 일만을 위해서 집중하라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은 직장생활 안 합니다. 아시죠? 노동 안 해요. 다 공급을 해줘요. 먹고 살 거. 넉넉하도록 다 공급을 해줘요. 대신에 이들이 전념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는 일,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요즘에도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찬양 사역자들. 근데요, 요즘의 찬양 사역자들하고도 또 달라요. 요즘의 찬양 사역자들은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만 찬양 인도를 해요. 그 준비하는 시간도 좀 있겠지만.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세운 사람들은 예배, 번제 시간, 소제 시간, 화목제 시간, 속건제 시간, 속죄제 시간, 요 시간대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가 감사하고 하루 일과가 찬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보니까요, 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해야 되겠죠. 문무백관들이 저마다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군대도 무장을 시켜야 되겠죠. 수많은 준비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감사와 찬양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아까도 인용했는데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와 찬양의 위력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와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상황이 열악한 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인데 남쪽 유다는 2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요. 정말 조망만해요. 이 조망만한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모압이, 암몬이,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자, 우리나라 이 남한을 저 러시아가, 일본이, 중국이 함께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겁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순간 심히 두려워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심히 두려워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일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려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내 인생이 지금 꼬였는데, 내가 지금 비참한데, 내가 지금 큰 위기인데, 내가 도대체 뚫고 나갈 수 없는 커다란 고난 속에 빠졌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지금 내가 막 미칠 것 같아요. 속이 막 뒤집어져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말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정말 대단한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고 이건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미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반대되는 말씀 히브리서에 있죠.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능의 말씀이 유익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들을 때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앞으로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딱 이걸 받아들이니까요, 뭐가 나오느냐? 찬양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했다. 찬송이 나와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그냥 이쁘게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한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찬양해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막 찬양을 막 불러.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설명할게요. 모압과 암몬이 결집해서 이 세일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세일이 작살난 다음에 이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내분이 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수선하죠. 많이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울 분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닦아놓고 얘기해보자고. 솔직히 얘기해보자요. 우리나라가 뭐 잘나서 이만큼 왔어요? 필리핀보다 태국보다 못 살던 대한민국 나라, 땅덩어리 좋고 북한에 위협이 있고 주변에 강대국 틈바구니에 낑겨있고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 잘나서 세계 10위 경제대국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헛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우리나라 위기 많았어요. 근데 안 무너진 거 그나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착각들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헷갈려, 막 착각해요. 막 마치 자기들이 뭐 잘난 것이냐. 잘난 거 없어요. 은혜. 이럴 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더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소퍼 박사가 교도소하고 수도원의 차이를 재미나게 써놨어요. 아주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예요.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 들어보세요.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은 같으나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 요구와 불만의 기도를 드린다면 교도소의 죄수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딱 인용했던 얘기 다시 인용하고 정리를 할게요. 알벤 바클리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미국의 명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9살 때의 기억을 해상록에 남겼어요. 아버지가 강한 농부예요. 맨손으로 황무지를 개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들었어요. 집도 대저택을 줬어요. 큰 부자가 된 거죠. 이 아버지가 스스로 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무지를 일궈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아버지와 남자 일꾼들이 다 밖에 나가 볼일 보는 사이에 불이 나서 이거를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농장 다 탔어요. 대저택 다 타버렸어요. 아버지가요, 그 강한 아버지가요, 뒤뜰이는 큰 나무에 기대서요 울고 있는 것을 이 아들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젠 끝났어. 이젠 끝났어. 우는 아버지 보고 자기도 따라 울었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요, 충격적인 모습을 이 아이가 발견을 해요. 똑같이 그 나무에 기대고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는 거예요. 어제처럼 우는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클리 부통령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2번 울었다. 그 2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에 진짜 축복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처지, 문제, 고난, 절망, 좌절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울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이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을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지켜보실 테니까 제가 큰 고난에 혹시 빠졌을 때 그때 뭘 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대신에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저도 지켜봐 드릴게요.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뇌종양 뇌수술할 때는 그래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때 감사를 했잖아요. 그 기적을 제가 많이 맛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다음번에 또 장담은 못 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정신 바짝 차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터인데,